하시는 일이니 잘 견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가지가 많이 처지면 처질수록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손이 살아요.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름을 많이 받아야 돼요.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작은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고름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일도.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철저히 낮아지고 버려져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님 나타날 수 없어요.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영적인 가지치기.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 하셨느냐?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요, 싸움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싸움터예요. 이 세상은 싸움터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엿듣고 있고,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한 줄을 바라보고 있는 원수가 있기에 함부로 생각 없이 내뱉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한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끌려가서도 아니 되는 것은 반드시 싸움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싸움터가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고통이 그 누구에게도 있으면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있습니다. 각자가 겪는 고통, 말로는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큰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거의 다 고통을 겪고 이 세상에 사는 것임을 안다면
나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내 것이 크게 보이죠.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크게 보인다 이 말이죠. 이런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싸움터로 나가서 싸움하는 것처럼 세상살이가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통 없이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오래 겪고 두 분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세상살이입니다. 너무너무 생활이 분주해서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고통이 따르는 것이 왜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고통,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나에게 좀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면 살 길이 있단다.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죽어서 갖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갖고 가지 못할 것, 육신의 것들에 울고, 웃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형제, 부모, 부부, 마음에다 칼집을 내면서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치고 살아요.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타깝기만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까지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교회를 나가. 누가 말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영혼들을 놓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데 중부 회계자의 인생 못 삽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예물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밝혀지느냐면 내 의로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얻으면 되는데 묶여있고 잡혀있는 만큼은 아버지의 몫을 다 우리가 내 것으로 안고 울고 사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듦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그 고통을 주는 것을 해결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요, 고통을 주는 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일평생을 구름을 잡듯 잡혀지지 않는 것들을 잡아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이기에 안쓰러운 것이에요.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돈을 만들어 그 한을 풀어보겠다고 돈을 잡으러 달려가다가 자신의 영혼을 도적맞고 결국
그 부부간의 관계도 왜 헤어집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달래면 좀 주지. 돈 가지고 아웅다웅을 하다가 인생 진짜 비참합니다. 여러분, 돈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럼 왜 돈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묶여있고 잡혀있는 만큼은 다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안고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럽니다. 야, 세상 고통 없어. 만들어봐, 쌓아봐, 채워봐.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부모가 배우지 못하여 배움에 한이 맺혔다면 그저 배워야 한다고 길을 쓰며 배움의 생을 걸고, 건강하지 못한 가문의 후손들은요, 건강에 목을 메어요. 건강 회복하겠다고 일평생을 건강과의 싸움을 싸우다 아버지의 부름을 맞아요. 언제나 좀 건강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건강해? 생긴 대로 가야지. 고만고만해서 만들어 나온 제조 과정이 그렇게 생겼으니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죠. 그냥 그만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 흙이 되어 훗날에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만남이 되었는데도 그저 억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잠시 살아가는 시간 속에 왜들 그리도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지 안타깝고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곧 사단과 자신과 죄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부름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는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평안함 속에서 희락으로 세세 무공토록 살 것을, 그것만 소망한다면 땅에서의 고통이 뭐 그리도 대단하여 좌절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그 소망이 있다면요, 희락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좋은 환경, 어떤 집을 봐도, 저 옛날에도 좀 그랬지만 안 보여요. 이제는 안 보입니다. 야, 천국을 가면 구름을 타고 다닐 수가 있다는데, 천국에도 비치가 있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울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아직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땅의 인생이 크게 부여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스러움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천국 가야 한다고 하지만 땅의 인생길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 있기에 장례식에 남편 장모님이 죽었는데 권사님이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까무러치고 다시 사람이 잡아서 또 일으켜 세우면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또 까무러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천국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입니다. 그저 육신의 일대로 웃고 울고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편하게 살고 있어도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격해져요. 사나워져요. 왠지 아세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성이 흑암으로 덮여 있기에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해도 흑암의 세력에 조종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요, 이 흑암은 소리도 없어요. 소리 없이 사람 마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흑암에게는, 자기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분분초초 영혼 사냥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여 육신을 겨냥하는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그냥 껌뻑껌뻑 넘어지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만 상해, 자기의 심정 하나만 건드려, 감정 하나만 건드려 막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을요, 사단이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뭐라고? 얘 좀 봐라. 얘 좀 봐. 얘 웃기다. 우리의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걔들은 다 읽어요. 주님은 살리는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소욕대로 되어지지 못하면 예물을 올리고 난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 육신의 충족이 안 되어서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물을 올리고 나서, 이게 예물이요, 이게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올리는 예물은 더욱더 무서워요. 예물을 올려가지고, 예물 가지고 뭐야 이거 도대체, 되는 일도 없고 이렇잖아.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흑암이 확 덮쳐요. 7배 흑암으로 덮칩니다.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고 예물을 올리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먼저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왜 지난번에는 저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했느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래요. 속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수없이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도 보세요. 조상의 열조가 갈 때 안 갈 때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 내려진 벌이 뭐냐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장로님을 점심이든 저녁이든 대접하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죠? 선수를 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능력자가, 그렇죠? 그래 장모님 금방 하시는 말, 나는 비려서 못 먹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점심이든 저녁이든 대접해라. 그래서 난 상다리가 부러지는 걸 지금 생각해. 무엇으로 해서 상다리를. 그런데 이게요, 이거 지금 아직 실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장모님 피자를 사줘. 그냥 피자라고 해. 그런 게 편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저렇게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우리가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지난번에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느냐요. 다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를 다뤄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셈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글쎄 산다리가 휘어지는 걸 못했다니까 지금요. 못한 거 여러 개 있어요. 또 노숙인을 옷을 사줄 때도 다시 사줘야 돼. 우리는 노숙인이니까 그까지 그냥 아무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좋은 거 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럽니다. 아이, 도숙인이니까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알겠어. 길거리에서 자는 놈. 그럴 때 하나님 내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심보를 보는 겁니다. 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응답을 받는데 수없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말도 아닌 곳에 여기다 오더라. 갔다 오니까 거기다 얻으려고 가니까 동네 주변에서도 막어. 또 저기다 오더라. 저기다 오더라. 우리는요 순종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기도원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세를 못 내줘. 그러니까 기도원 그 건물, 그 기도원 건물의 주인이 와가지고 내놓으세요. 세를 내시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진짜로 똥바가지를 가져가서 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물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없기도 하고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참아서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똥바가지 진짜 똥을 가지고 와서 확 뿌리는데 뿌리면서 나가.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한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하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누가 땅을 내놔가지고 번듯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그 사람 뭐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